할렐루야.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 여러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선물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큰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 채워주시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세상의 가장 정말 지혜와 큰 총명으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장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막혔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샘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여러 어르신들은 정말 특별히 그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오미가 지난날에는 정말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야말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나오미가 그 손자 오벳이라고 하는 그 손자를 통해서 그 모든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됐듯이, 여러분의 자외손을 통해서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다 씻음을 받고 그야말로 노년의 모든 지위와 평강이 회복이 되며 가문 대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축복의 조상들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노년 어르신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모교회 보은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 목사님은 보은교회 2대 목사님이신데 워낙 설교를 참 특출나게 잘하셔가지고 동네 인근 전체에 소문이 다 쫙 났습니다. 홍제동 전체 인근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보은교회가 속한 장로교 고신교단에 굉장히 이제 이름난 목사님이 되셨는데, 다른 분들의 경우는 보통 60살이 넘어야 그 교단을 대표하는 이제 노회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분 목사님은 워낙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 고신교단에 내는 이제 교회가 내는 돈이 있어요. 회비가 상회비라고 하는데, 그 상회비를 이제 교회에서 워낙 많이 낸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세가지고 다른 분들은 60대에 이제 노회장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에 노회장이 돼서 서울 지역 노회를 이제 이제 관할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참 노회 일을 돌보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회의 근 20년간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가 쭉 유지되는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하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20년 동안에 고신교단, 서울 교단 지역의 고신교단 안에 20년 동안에 미자립교회가 자립으로 바뀌는 역사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참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교회는 정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목사님 다 아시거든요. 처음부터 외부의 지원 받고서 시작했던 교회가 아니라 맨손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15년 만에 성전 건축을, 그것도 2번이나, 그것도 우리 2번째 성전 건축을 이런 지축동 신도시에 다가 참 이런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한 지금 이렇게 부흥이 굉장히 어려운 한국 교회의 시기 속에 내가 아는 한 지축 능력교회의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능력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우리 교회 입당식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 위로와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여러 성도님들의 덕담도 건네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참 그렇게 복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보은교회가 속한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총신교단인데 합동 측 서울 북로에 그러니까 2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200개 교회 가운데도 100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200개 중에 100여 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이 100여 개의 교회도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바뀐 교회가 한 군데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성전 건축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참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목사 지금 능력교회는 대한민국 합동 측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는 지금 대한민국 합동 측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능력교회에게 유독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의 분명한 사명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면 그 교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음부의 게이트, 음부의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주님의 참된 교회는 그야말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옥의 문을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문을 박살을 내버리고 더 이상 성도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 문이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도무지 지옥에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옥의 권세에 파괴를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지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이 우리 교회가 처음 덕은동에서 세웠던 화면을 보니까 창립 6주년 네, 현수막이 걸려있죠? 올해가 15주년인데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네, 우리 성도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 있죠.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덕은동에서 저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참 추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사택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둥둥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 보니까 돌이 누가 밖에서 돌을 던졌어요. 우리 사택 교회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돌을 던졌는 거 아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유리창이 안 깨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당시에 같은 동네 사셨던 덕은동의 한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루디아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멤버가 되셨는데 우리 루디아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저희가 그 동네 안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저희 기도 소리가 동네 길가 버스 정류장까지 큰 길가 버스 정류장까지 우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증언이에요. 진짜 그 소리가 들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대충 기도해서는 여러분 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속삭이면서 대충 기도해서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뜨겁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지만 그 덕은동에 교회가 있었던 그 터전은 원래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집을 지으시기 전에 거기는 이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유명한 집이었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되면 그냥 귀신의 울음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요. 맨날 촛불 켜놓고 이게 막 잡신들한테 비는 그런 우상이 가득했던 그 집에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그냥 뭐 교회 세웠다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입주하시기 바로 전에 거기서 사람이 하나가 자살해 죽는 참 게 여러모로 이게 참 땅이 안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그곳에 자리 잡았던 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리라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모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3절 말씀 여기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찬송곡을 만들었는데 이강균 집사님께서 기가 막힌 곡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작사보다는 작곡의 실력이 훨씬 더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사를 했고 우리 집사님께서 작곡을 주셨는데 참 훌륭한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제가 참 이 곡을 썼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오늘날 있기까지 정말 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고르라고 말하자면 저는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능력교회의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는 뭐냐면 서광교회 류용상 집사님께서 들으셨던 7천만 원의 헌금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능력교회 류용상 장로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는 그냥 서광교회 류용상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시고 그냥 일개 평 집사님이셨던데 그 분이 우리 능력교회에 그것도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의 헌금을 주셨다고요. 그 7천만 원의 헌금이 오늘날 우리 지축능력교회 종자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목회한다고 7천만 원 달라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어렵다고 7천만 원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장로님 퇴직금 주신 거예요. 장로님 학교생활 평생 하셨던 퇴직금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헌금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헌금이 우리 능력교회 종자씨가 돼서 정말 덕은동에 거쳐서 화전동을 지나 우리 지축동에 이런 축복의 이 땅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들림받는 그날까지 한 가지의 여러분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를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100대 1의 교회 1000대 1의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 10,000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런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 시국을 뚫고 나가 개척에서 성공하여 정말 성전 건축까지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 우리 주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문을 철폐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옥의 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초대의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회심하게 됨에 따라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상징하는 교회에 주신 축복이 바로 천국 열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전도 활동을 통해,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냐고요.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더 위대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기관이냐면,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만 예배하고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 되어 유대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날도 이 교회를 철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이 교회를 망가뜨려야 음부의 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만들므로 대한민국 이 땅을 자신의 이 사단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회개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애를 써야지,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충만케 하는데 애를 써야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서는 안 돼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지옥의 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11월 셋째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예정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능력교회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냐면 새 생명 전도 축제. 정말로 이제 영혼의 추수, 영혼의 열매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주에는 정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친척분인 정대철 이제 민주당 의원이신데 정대철 장로님 같은 이런 유명한 분 이제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분의 간증도 듣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참 이 축제의 이런 기쁨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그런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할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뭐 공부 잘하면 선생님이
반장들은 너는 꼭 평균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부반장 아이는 넌 85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게 할당을 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능력교회 반장에 해당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이번 전도 축제 때 목표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5명. 5명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표를 잡으시고. 장로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세 분 성도님 할당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반 집사님들은 두 분. 일반 집사님 아멘. 아멘. 그다음에 평신도 한 분. 평신도 분 아멘. 아멘. 예, 예. 제가 성도님들 달성하시면 금배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십자가 금배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뭐 순금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금배지를 달성하신 분에게는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십자가 있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배지입니까? 그 중에 진짜 1등 하신 분은 제가 정말 금배지를 한번 드릴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날만큼은 최소한 빈손은 안 되게, 여러분 최소한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진 않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강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할 사람 없으면 길가에 그지라도 끌고 오라고 아마 큰 소리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지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능력교회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대학 잘 가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거 주님께서 다 기뻐하세요. 실제로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정말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영혼을 데리고 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종을 칠 때 여러분 천사들은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물은 영혼 구원, 전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능력교회가 전도로 가득 찬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19장 19절 후반부에 내가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묻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조금 어렵죠. 도대체 무엇을 묶는다는 말씀이며 또 무엇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묶는다라는 얘기는 공중에 역사하는, 공중 권세되는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보혈로 묶어서 더 이상 저들이 판치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만들고, 더 이상 저들이 판치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게 저 악한 권세를 묶어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묶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은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푸는 권세는 뭐냐면 그동안 저 악한 사단과 이 원수 귀신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빼앗아갔던 그런 모든 여러분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 가지 우리가 빼앗긴 것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이런 빼앗던 것들을 우리가 저런 악한 것들을 묶어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회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고 푸는 권세, 악한 것을 묶고 악한 것들을 묶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풀어 헤쳐 가지고 오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능력교회, 우리 지축 능력교회 성도라면 정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여러분 도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야, 이 음식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짜로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특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참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참 반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준이 정도 나이가 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반장 선거를 했었는데 반장은 이미 내정돼 있었고 부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담임 선생님이 또 다른 이제 아마 치맛바람 좀 새는 엄마의 아이를 부반장으로 내정해 놨던 것 같은데 투표를 하니까 제가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그래도 서충은 다음번 또 선거 또 서충은 계속 저만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다시 재투표, 또 다시 재투표 이렇게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번째 하다가 계속 이제 해도 선생님이 다시 이러니까 애들이 에이 해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부반장 선거에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날에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참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가난하다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저희한테 다 종이 쪽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써내려가 봐라. 선생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너희 성취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선생님이 종이 쪽지를 줬는데 그 종이 쪽지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는 반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종이 쪽지에 그 간단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반장을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저보다 훨씬 부잣집 아들내미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았어요. 근데 나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내가 좀 관운이 있나 제가 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도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진짜 학생회 그 앞에까지 나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막으셨는데, 참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한번 기도 잘한 덕분에 고3 때까지 그냥 높은 자리만 올라갔어요. 저 덕분에 우리 어머니 그냥 학교 오셔가지고 맨날 테이프 커팅했다고요. 막 높은 분들하고 아들 잘 둬가지고 막 뭐 육성회장이니 무슨 어머니 회장이니 막 그냥 누리는 감투는 저 아들 덕분에 다 누렸어요.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주님의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도무지 주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권세를 주셨는데 도무지 사용을 안 하니까, 그 권세를 도무지 사용을 안 하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며 맨날 외로운 인생, 이런 그냥 한풀이만 하는 가요나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외로운 인생으로 마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교회 나오신 성도라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정말 저는 우리 15주년 올해가 우리 능력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흥의 원년이 돼서 정말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좁아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신음소리가 막 터지고 막 예배가 그냥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예배를 나눠드릴 수 있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이 우리 능력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의 정말 소망이 돼서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